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어서 오늘은 3절과 4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죄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정죄함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었다. 그 말이겠죠. 지금까지 죄의 법 아래 포로로 잡혀서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작동하는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고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죄의 법에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반대의 의미죠. 죄의 법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로마서 7장에서처럼 원하지는 않는데 계속 죄를 짓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법에서 자유롭게 됐다, 해방됐다는 것은 그것의 반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됐다. 이 말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역사 이래로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리 위대한 성자라 하더라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 말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는 상태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끔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의 대부분의 삶에서는 큰 죄를 짓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된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는 죄에 의해서 흔들릴 때도 있고 가끔 죄에게 또 당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거의 죄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됐다. 다르게 말하면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이 말하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법에 포로가 잡혀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자, 그 다음이 뭐냐는 거죠. 그게 3절, 4절이에요. 이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3절은 왜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전반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셨다. 율법은 무엇을 못했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은 같은 화면 아래쪽에 4절 후반부에 나오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율법이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전엔 걸 못했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율법이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즉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했는가? 그 이유를 3절 전반부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 율법이 연약하다. 율법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요구한 대로 우리가 살아갔는데 율법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율법이 연약해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 율법은 분명히 좋은 기능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해줘요. 죄인들에게 이렇게 이런 것이 옳은 것이고 이런 것이 틀린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 그렇게 살도록 명령을 하죠. 이렇게 살아라 너는. 근데 그렇게 실제로 사는데 도움은 못 줘요. 율법이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권고까지는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서 앞부분에서 뭘 봤냐면 율법은 우리의 전 남편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전 남편이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음을 당했다. 남편이 죽어서 이제 여자가 남편의 옵션이 없어졌어요. 의무가 없어졌어요.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죄가 아닌 거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전 남편 율법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성품의 남편인가 하면 전 남편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아내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되게 힘든 남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남편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다 진리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를 가르쳐줬어요. 율법이 잘못한 거 없어요. 사실은 율법의 말 틀린 거 없고 율법은 옳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로마서가 영적이다. 신령하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은 알게 해주지만 우리를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줄 그런 능력은 율법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이 거기까지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무죄하던 우리에게 죄가 뭐다를 율법이 가르쳐줬다. 그래서 제가 율법을 건강검진에 비유했었죠. 건강검진이 우리의 몸에 뭐가 문제인 것을 다 데이터로 뽑아주지만 건강검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그냥 우리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건강검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잘못된 것, 허물, 죄들을 다 분석해서 보여주지만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게 율법의 연약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더 자세히 보면요. 율법의 연약함은 율법의 그 원인이 율법에 있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시면 3절 전반부죠. 율법이
왜 연약하고 할 수 없었다고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신 때문에 율법이 연약화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 육신입니다. 육신, 율법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율법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육신 때문에 율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는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였어요. 로마서 6장에서는요, 두 단어가 여기 치워져 있어요. 죄라는 단어와 죽었다. 그러니까 6장의 키센텐스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6장이었어요. 7장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죽었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즉 7장은 뭐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8장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이란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 오늘 또 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육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많이 나오는 두 단어는 성령, 또 하나는 육신, 이 두 단어가 8장의 키워드예요. 신약 성경 중에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1위예요. 가장 육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27번이 나오는데 27번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27번 나와요. 로마서에. 근데 그 27번 중 절반이 넘는 14번이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유독 많은 몰려있는 단어가 육신이에요. 로마서 16장 전체의 절반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다. 그것도 8장 중에서 보면은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육신이라는 단어가 전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전체에 나온 육신이라는 단어의 수의 절반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즉 바울이 이 부분에서 유독 강조하는 단어가 육신인 거예요. 8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서. 이 부분이 뭐라고요? 죄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독 육신이라는 단어가 몰켜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13절 중에 오늘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오늘 3절과 4절이죠. 자,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4번 나오죠 지금. 율법이 연약한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 때문이었다. 율법이 아무리 죄를 많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이걸 하라 저걸 하라 하고 말해도 육신이 거절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로마서 7장에서 봤듯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는데 내 몸은 죄의 법으로 가고 있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나를 모르겠어. 그 이유가 육신이었습니다. 원흉이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3절 다시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제가 색깔을 바꾼 그러니까 같은 3절 로마서 8장 3절이라도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색깔을 바꾼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느냐? 구체적으로 뭘 하셨느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하나님이 하신 건 이거였어요. 첫 번째. 그 해결책은 자기 아들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이 단어는 얼뜻 보면 오해할 수 있죠.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오류가 있지만 거기 한자어 나오듯이 결정했다는 그 정자예요. 즉 하나님은 육신에다가 너 죄야, 죄를 졌어 라고 그 죄를 결정하는 선언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함이란 헬라어와 오늘 이 3절에서 죄를 정했다라는 게 같은 헬라어입니다. 하나가 명사고 동사 차이가 있을 뿐,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은요, 육신에게 육신을 정죄하셨다. 그 말이에요.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그 정죄라는 단어에 육신에 정죄하셨다. 개역개정 성경에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죠. 개역개정을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했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하사 이렇게 써야 돼요. 헬라어가 n이란 단어가 영어에서 아니란 단어인데 모든 영어 성경,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육신 안에 있는 죄 이렇게 번역했어요. sin in the flesh. flesh, 육신 안에 있는 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3절은 육신 속에 있는 죄를 정죄했다. 그럼 여기서 혼선이 잠깐 오는 게, 그럼 하나님이 정죄한 거는 육신이야 죄야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죠.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했다. 그럼 하나님이 정죄한 게 죄냐 육신이냐. 우리말 성경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둘로 나뉩니다. 먼저 하나님이 육신을 정죄했다고 한 번역들은요, 개역 개정 시리즈와 표준 세번역, 한글 킹제임스 성경. 예를 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있어요. 그 육신의 죄를 선고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죄를 물었냐? 육신의 죄를 선고했다. 반면에 죄에 대해서 죄를 정죄했다고 번역한 성경이 바른 성경, 킹제임스 다른 번역이 있어요. 한글 흠정역과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등은요. 예를 들면 우리말 성경,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다. 죄를 심판했다는 성경이 있고 우리말에는 육신을 심판했다는 성경 번역이 둘로 나눠요. 흥미로운 거는 같은 킹제임스 성경 둘이 하나는 죄를 정죄했다. 다른 킹제임스 번역은 육신을 정죄했다.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어요. 아마 이 킹제임스 성경 두 군데서 자기들이 이 부분을 다르게 번역했는지 알지는 모르겠어요. 모를지도 몰라요. 우리가 똑같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 가지고 번역했는데 다르게 번역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나? 죄냐 육신냐에서 이렇게 초점이 달라지는 이유는 육신과 죄가 너무 연결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앞에 7장 17절 18절 전반부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그 내 속이 뭐냐? 육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 있다고요? 육신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도 육신 안에 죄를 정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와 육신은요, 나누기 힘들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옛 본성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 묶어서 정죄하셨다. 죄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죠. 39개의 절에 이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위가 요한복음 13절만 나오는 거 보면 1위와 2위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로마서가 39개의 절, 2위가 13개의 절이니까 로마서에 그냥 죄를 엄청나게 많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6장이라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근데 육신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8장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의 핵심은 죄였지만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죄가 아니라 육신입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를 초점을 둘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8장에서 초점을 둔 건 육신입니다.
자, 오늘 화면 다음 거 보시면 오늘 보면 3절에 육신과 죄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자, 죄도 3번 나오고 육신도 3번 나오지만 큰 흐름을 주도하는 단어는 죄가 아니라 육신입니다, 여러분. 육신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너 죄이냐? 이렇게 결정했다. 지금 초점이 육신이에요. 육신은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는 한 육신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우리의 몸이 모든 활동을 멈출 때 육신도 비로소 그때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육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정죄했다. 그 말은 이게 제거됐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죽어서 그냥 땅에다 파묻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래서 로마서 8장 뒷부분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이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곳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원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이 구원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이 언제 구원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순간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는 몸의 구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육신은 살아있는 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제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육신을 제거하려면 우리를 죽이셔야 돼요. 우리의 몸을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절 육신의 죄를 정했다를 세번역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 너는 잘못된 거야 라는 선고를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육신에게 죄를 선고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육신에 대해서 죄를 선고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과 친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너는 죄를 졌어, 너는 나쁜 거야, 너는 잘못됐어라고 육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육신을 멀리해야 되고, 육신과 우리는 내 육신이라 할지라도 친구가 아니고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 자기가 누구냐? 육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 거기 때문에 내 육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되게. 근데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걸림돌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나와 전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지만 그걸 미워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육신의 죄를 선고하신 것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죄의 선고를 내리셨어.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한 단계 더 나가신 게 있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보시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두 단계로 하셨어요. 첫 번째 단계는, 자, 화면 다음 보시면요, 1. 첫 번째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게 있어요. 그것은 육신의 죄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오늘 3절 4절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부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선고하시고 죄 선고를 내렸고,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육신으로는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육신으로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실패라기보다는 육신의 실패죠. 율법이 육신 때문에 못한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고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 지난번에 로마서 8장 1절을 지지난 중과에 다룰 때 킹제임스 성경 번역 로마서 8장 1절에 대한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제가 얘기했죠. 추가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1절에 개역 개정이 없는. 자, 오늘 이제 화면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8장 1절과 8장 4절을 보시죠. 자, 8장 1절입니다. 킹제임스 한글 성경.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게 1절이었어요. 추가 구절이 뒤에 붙었죠. 자, 아랫부분은 킹제임스 8장 4절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1절과 4절을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즉 초점이 뭐예요? 1절과 4절이 똑같이 얘기한 게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에게는 1절 정죄함이 없고 4절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 지금 8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1절 정죄함도 없고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까지도 행할 수 있다. 정죄함이 없다.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제가 자주 쓰는 비유죠.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제로까지 왔습니다. 8장 4절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이것이 이제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절은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온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 이제 죄 안 짓고 죄로부터 해방됐어. 이제는 마이너스가 없는 제로 영역까지 왔다면 4절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요, 제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8장 1절에서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8장 4절에서 제로에서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 이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율법이 못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 자, 율법이 실패한 이유는 육신 때문이었어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죠.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죄인 안에 있는 육신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육신은 안에 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을 포기하셨어요. 너는 죄이냐? 너는 정죄하셨어요. 육신은 안 돼. 그래서 육신의 길을 통해 율법을 지키려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내가 소리가 많이 나왔더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몸이 행하지 않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도와 나 이게 뭐다? 육신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실패입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의 실패 이유는 내가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8장에 오면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신앙생활에서. 이게 안 되면요 7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8장까지 모두 넘어오지 못하고 전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어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결국 좌절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 안 되네. 계속 실패합니다.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육신 안에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 속에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Sin in the flesh. 육신 안에 있는 죄. 이게 붙어 다닌다고 그랬죠. 죄와 육신이. 뗄 수가 없어요. 죄와 육신을. 이 육신 안에는요, 도덕도 있고 여러분 윤리도 있습니다. 육신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여러분 도덕도 실패하고 윤리도 실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은 이제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았어요. 육신의 길을 하나님이 패하신 거예요. 이 길은 인정 안 하겠다. 그리고 육신의 길을 막으신 대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그게 성령의 길입니다. 육신의 길로 가느냐 성령의 길로 가느냐. 육신의 길로 가면요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도덕적 인간도 성품이 좋은 사람도 예수를 믿은 사람도 육신의 길에 가면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결국은 죄로 끝나요. 육신의 길을 가면 다 죄의 법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법의 효력이 그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들어가면 다 실패합니다. 다 죄에 지고 죄의 포로가 되고 죄에 끌려다니게 됐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길을 정죄하시고 그 길을 폐하시고 새로운 길, 성령의 길을 여신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혈관이 막혀서 스턴트 수술도 하지만 스턴트 수술도 안 되면요 우회 수술을 하거든요. 새로 핏줄을 만들어서 심장에 연결해야 돼. 이 핏줄이 안 뚫리면 스턴트로. 마치 혈관이 막혀서 고장날 때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의 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거 버리시고 새로운 길을 뚫으셨는데 그게 성령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려는 길. 육신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려고 했을 때는 다 실패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갈 때 율법의 요구를 오늘 4절 다 이루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육신이 요구하는 것,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를 다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홍해를 가르신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전능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전능하심이 있어요.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시는 것. 놀라운 기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죄 짓지 않고 지키는 거 기적이에요. 죄인이 그렇게 사는 거 기적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언제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실 때 주님 저도 걷게 하옵소서 했을 때 걸었죠. 믿음으로 갔더니 걷다가 풍랑이 몰려오는 것 보고 두려워지니까 물에 빠졌어요.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요, 물 위를 걷듯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물론 또 육신을 쳐다보고 육신을 따라가면 우리가 또 물에 빠지듯이 베드로가 또 죄를 짓고 살게 되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이냐 아니냐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선한 성품과 내 열심, 내 능력, 내 노력, 일시적인 성과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장기적으로 보면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길이에요. 거기에는 죄가 있고 거기에는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그 길로 육신의 길을 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새가 하늘을 날듯이 새가 중력을 물리치고 하늘을 날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우리는 죄의 법에 눌리지 아니하고 죄의 법보다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하늘을 나는 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육신을 쫓느냐 성령을 쫓느냐는 내 문제예요. 이제는. 그거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길을 가놓고 왜 하나님 나로 육신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선택만 하고 우리가 버튼을 어디를 누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더하신다. 그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 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 순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기적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다. 이건 놀라운 은혜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이게 성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해요. 성령을 따라갈 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했을 때 안 되던 것이 그건 육신의 길이었어요. 나를 의지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그 생각에 했던 건 다 실패했지만 그저 주님 바라보고 성령을 쫓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가 변해 있고 우리가 어느 순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기적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